고린도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를 품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며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작은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라는 이 말이 말하기가 쉽고 듣기가 쉽지 요거를 묘사해봐라 설명해봐라 한다면 좀 생각이 깊어집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빛의 속도가 1초에 가는 것이 30만 킬로미터예요. 그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그 단위를 이제 광속이라고 그러는데, 현재의 측정 가능한 우주의 최대 반지름을 계산을 해서 전체의 지름을 계산을 하면 빛의 속도로 930억 년을 가야 돼요. 우주가 그렇게 넓어요. 빛의 속도로 930억 년. 그러니까 현재 측정 가능한 우주의 최대 지름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넓겠죠. 그 우주의 폭도 지금 관측이 가능한 수치로도 930억 년이 걸리는데, 빛의 속도로. 근데 그것을 창조하신 분은 그 우주에 갇혀 눌려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이렇게 보시면서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이신데, 그 크신 하나님의 크기,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930억 광년이라고 하는 그 우주 안에서, 그것도 지구 안에 한 여인의 몸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만큼 낮아지신 거거든요. 이건 도저히 우리가 계산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논리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랍고 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은, 그렇게 낮아지시고 사람 몸 안으로 들어오실 정도로 작아지신 분이 거룩한 분 앞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할 죄인들인데,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대하세요. 죄인들만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인에게 침뱉음 맞습니다. 욕도 먹고 얼굴 가리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그렇게 맞으시고, 쥐들도 죄인인데 자기보다 더 죄인 취급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자에게 질질 끌려가면서 십자가에 맥없이 매달려 자기 손목에 못을 박는, 그때도 가만히 계셨단 말이에요. 죽으실 때까지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성질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어떻게 해버릴 텐데, 그 작아지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성전 청소하시듯이
상투집 없지 않으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를 때리는 자, 자기에게 못 박는 자, 참으로 자기 허리를 베는 자를 다 용납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저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만 찾고 있어요. 그 아버지만 상대하면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아버지, 어찌하여 저들을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마음. 아주 공간적으로 크기적으로 작아진 것도 우리 상상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지요 하고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뺨 맞으시고 죽이는 자,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고 오셨는데 자기를 죽이는 자에게 맥없이 달려 죽으실 때도 아버지만 찾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어요? 작아지고 낮아지셔도 거기다 맞으시며 맞을 때에도 받아들이시고 참으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것을 보면 우린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우리의 구주가 되실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시다가 죄인의 손에 맞으며 죽어야 하는 자로 계신 것, 이것이 얼마나 낮아지신 것이고 얼마나 참으셨던 것, 의지적으로 참으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12영 더 되는 군단들로 이것들을 싹 처리할 수 없겠느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렇게 사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너희가 믿을 때 머리로만 믿지 말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으래요. 이해 안 되는 마음이죠. 근데 이 마음을 네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이름, 예수 이름만 믿으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너를 위해 어떻게 사랑했고 그분이 너를 위해 어떻게 참으셨고 그분이 너를 위해 어떻게 이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심에도 맞으며 십자가 지우는 자에게 끌려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이름만 알려고 하지 말고 안다고 그러지 말고 그 마음을 좀 품어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어떤 마음을 품으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예수님이 무슨 마음 품으려는 겁니까? 예수님의 무슨 마음을 품으려는 겁니까? 하고 물으면은 겸손하라는 거죠. 뭐 낮아지라는 거죠. 섬기라는 거죠. 다 잘못 알고 있어요. 다 잘못 알고 있어요. 그건 일시적으로 내가 해다가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하려니까 에이, 겸손해야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에? 막 올라가다가 낮아지려니까 그냥 일부러 낮아지고 말해. 섬기라니까 주님 말씀이 섬기라니까 섬기지 내가 저거 아유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다시 보세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는 거는 복종이에요. 복종.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낮아져야지. 그 낮아짐을 어떻게 당신이 이해했길래 그 정도로 낮아지는 걸로 그걸 따른다고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복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 복종할 줄을 알려면 여러분 복종하니까 무조건 복종 못하죠.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복종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복종할 분이 누군지. 목사한테 속으로 그러죠. 니나 잘해라 이러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복종을 할 때 이게 누구의 말씀이고 왜 복종을 해야 되는지, 저분이 누구시길래 내가 복종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복종을 해서 완성할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을 복종을 해서 완성해야 하는지. 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셨어요. 우리 믿음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건 그의 운명이야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고난 당하셨냔 말이에요. 그거를 그 고통과 아픔과 푸대접을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이놈들 하고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만 왜 찾으셨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셨느니라 하듯이 나 살리려고 아버지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얘기는 우리 믿음이 예수님 영접해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초등학생 마냥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나를 어떤 신분으로 만드시려고 예수께서 이렇게 죽으셨나?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이것이 그냥 교회에 다니는 어떤 마음가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크신 분이 나 살리려고 그렇게 작아지시고 그리고 때리는 자에게 죽이는 자에게 하면 다 날아가 버릴 것들 그 천사들 불러다가 심판하실 수도 있으시는 그분이 그거 다 참아가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이거를 알 때 예수 믿는 게 정말 실감돼요. 이게 정말 실감되는 거예요. 이 은혜만 생각해도 내가 예수 영접한 것이 아니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나는 어떤 신분이냔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아주 극적인 드라마 쓰듯이 말이에요. 아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로 여기셨는지. 무슨 대통령 표창 받은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바닥까지 낮아지셨고, 자기를 비워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임하셔서 이제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셨어요. 영광 가운데 계시던 분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상상도 못 하셨을 것 같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천대받으셨고, 그렇게 죄인 취급받으셨고, 죽어 마땅한 자로 여겨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는 가장 천대받으신 분이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어요.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 그렇게 작아지시고 낮아지시고 섬기시며 복종하신, 나 살리려고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 계신 영광의 자리에 오르도록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뭐냔 말이에요. 남들 사는 것 같이 살면 다행이지, 그렇게 자기를 깎아내리고 그렇게 취급해도 될 만한 우리 신분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낮아지셨고,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시려고, 무엇 때문에 하늘에 오르셨는지 우리는 알죠. 나 때문에 그렇게 낮아지셨고, 나를 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 처소 예비하시려고 오르셨어요. 이 사실만 아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오늘 우리가 어느 정도로, 세상에서는 푸대접 받아도 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잘난 게 잘난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길래, 예수님 영접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길래, 어느 정도로 내가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얼마나 내가 지금 존귀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막 히덕거리고 손가락질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보는 입장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신분인가. 내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만한 존재 가치가 나에게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신 것은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스스로를 얼마나 크게 의식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들이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어느 정도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똑같은 일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개미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상처만 주어도 그 사람 삶 전체를 다 흔듭니다.
삶 전체를 흔들 만큼 크게 여깁니다.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는 그에게 가한 상처의 크기가 아니에요. 그 상처를 감당한다고 느끼는 자신을 자기가 작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자기를 코끼리로 느끼는 사람은 같은 크기의 상처, 아까 개미에게 준 상처, 같은 상처, 똑같은 상처, 그 상처를 자기를 코끼리로 여기는 사람은 모기한테 잠깐 물린 정도로만 생각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상처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상처여도 그 상처를 받아들이는 존재의 크기, 자기 크기를 의식하는 거예요. 자기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는 존재의 의식이 다른 거예요. 이러한 차이는 그 고난, 자기가 겪는 그 고난의 난이도에서 비롯되기보다 그 고난을 담아내는 마음가짐의 크기에서 차이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작은 물컵에 거기에 물이 담겨 있어요. 거기다 소금을 한 스푼 푹 떠서 넣습니다. 한 모금만 먹어도요, 아주 강한 짠맛을 냅니다. 그러나 같은 한 스푼의 소금을 큰 물통에다가 넣고 거기서 암만 적고 별짓을 다 해도 소금의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소금의 양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똑같이 겪는 소금의 양이에요. 근데 소금을 담고 있는 뭐가 틀린 거죠? 그릇의 크기, 물을 담고 있는 그릇의 크기가 달라서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누구는 세게 느끼는 거예요. 고난이 크기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고난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크기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당신을 영접하고 당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니들은 말세 고난 절대 없을 거야. 어려운 일 절대 없을 거야. 나를 따르면 절대 평안이야. 주 안에서 아주 평안이야. 고난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 오래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니들이 나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말씀해요. 자기 정체성을 주는 거예요. 네가 어려운 일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겪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정체성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고난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정체성을 준 거예요. 여러분, 상처에 조그만 상처가 나도 그냥 맨살에다가 소금 붓는 거하고 상처난 데다가 소금 붓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다른 데서는 고난받아도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남들 다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말세에 고난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내가 내 살을 찢어 너를 하늘의 상속자 삼고 내가 내 살을 찢어 너의 죄를 대속하였으니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하늘의 상속자가 된 그 신분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 신분을 준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께서 완전히 이기셨단 말이에요.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키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심판만 기다리는 포로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예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니들이 이제 마귀의 시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기셨음에도.
포로를 삼으시고 무장 해제시키시고 그 손에 든 것이 그게 칼이 아니고 창이 아니고 파리채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이 너희에게 없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께서 어떻게 시험 받으셨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셨어요.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시험하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께서 마귀에게 이르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를 섬겨라. 시험을 이기신 예수 앞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셨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자녀의 권세가 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 너에게 권세가 있어. 그 권세가 너에게 있어. 너 그 권세를 사용해. 근데 여러분 자기 신분이 어떤 건 줄 알아야지. 머리는 알고 있는데 확신이 안 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신 것처럼 자기가 확신을 하고 이 권세를 막 더 사용하고 싶어서 말이에요. 막 더 사용하고 싶어서. 학교에서도 어린아이들 그 반장 되면 막 그 반장 막 그걸 막 다 사용하고 싶죠. 조용히 안에 떠들지 마 이러죠. 자기 신분이 어떤지를 자기가 확신해야지 그 권세를 사용하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나만 고난받는 것 같죠? 나보다 더한 사람 더 많을 거예요. 하루 몸 아프다고 몸주 누워봐요. 병원에 가면은 오늘 하루만 더 살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듯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고난받습니다. 당신만 고난받는 거 아니에요. 같은 고난이라도 다른 점이 뭐냐? 그것을 어떤 크기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내가 그걸 어느 정도의 크기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거를 더 힘주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 다 받아. 너 근데 시험 이기는 자가 돼. 권세가 너한테 있어. 내가 너에게 줬어. 그 권세를 사용해. 이걸 모르니 살짝만 건드려도 아픈 거예요. 인생을 파리 목숨 여기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 대단한 분이죠. 그가 1차, 2차 전도여행 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감옥에 갇혔을 때는요. 이거는 옥 밖에서 발소리만 나도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문 열고 나와 그러면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1차, 2차 때는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게 아니라
죄인이지만 로마 군인과 함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전도도 할 수 있고, 자기 생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3차 때 감옥에 갇혔을 때는요, 발소리만 나도 죽으러 끌려가는 거예요. 처음 1차, 2차 때에는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3차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이제 곧 죽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편지를 쓰며, 나에게 이제 남은 사람은 누가 한 사람밖에 안 남았다. 다 떠나갔다. 그럼 떠나지 않은 누가는 바보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직 누가만 나에게 남아있다. 고난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고난을 이긴다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셔야 할까요? 고난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어떤 그 무게를 줄이거나 고난을 살살 피해 다닌다는 그것이 고난을 이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고난을 이긴다라는 말은 그 고난이 나에게 올 때 감당해질 만큼, 내가 그거 감당할게, 감당해질 만큼 자신이 자라나는 과정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참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서 그거 말고 좀 특별한 거 없어요?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뭐 좀 특별한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니 작은 상처에도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는데 왜 자기 자존감이 그거밖에 안 되냔 말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만큼 사랑을 받은 사람, 이게 우리 가치예요. 이게 우리 신분이고, 이거를 자기가 가슴에 확 새겨놨을 때 이게 내 크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집중하고 계세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에게 시선을 두고 계시고 우리가 거할 처소, 하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고, 다 준비되었는데 그냥 또 더 참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사람 더 구원하려고 처소 예비하시는 그 정도로 우리는 주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늘에 오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어떤 자로, 어떤 존재로 여기시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여기시는데 나는 저렇게 여길 수 없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짧지만 이 사실을 알고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기록을 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래요. 여러분의 존재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감히,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치를 올려놓으셨어요.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계산 안 되는데요? 나 이게 못하겠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할 정도로 너를 사랑하셨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기록을 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가치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럼 그 기도로 하나님이 또 역사하세요. 일하세요. 우리 신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이게 동역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고린도 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했어요.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신분, 그 신분이 하나님 보실 때 이러한 신분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너희가 믿을 때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받으라는 거죠. 그 마음을 알라는 거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를 지식으로 알고 있지 말고 너의 상황을 이기는 자, 이미 권세를 주셨고 너에게 신분을 주셨으니 너의 신분이 어떠한 것을 알고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분으로 그러한 너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 너의 입이 하나님의 말하는 입이 말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것으로 네 마음을 좀 넓혀라. 넓혀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집중된 것을 내 마음에 알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좀 넓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 13절에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이 이제 열린다. 크게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많을 때 있죠. 그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나 너한테 너 주려고 내가 준비한 거 이만큼 있어. 지금부터 눈 껌뻑거리지 말고 잘 들어 하고 입을 크게 연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쏟아붓는 말이 있으니 입을 내가 크게 너에게 열게. 잘 들어. 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중으로 좁아진 것이라 그랬어요. 아까 입을 크게 열려서 잘 듣게 하고 내 마음이 너한테 확 열렸어. 이거 다 줄게. 다 줄게. 근데 이러고 있어봐요. 아니 쏟아 부으려고 그러는데 이러고 있어봐요. 쏟아 부으면 뭐예요? 하나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마음을 넓게 열리는 거예요. 좀 귀를 좀 크게 열고 좀 들으라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이러고 있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라. 우리 입이 요만해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에게 요만해진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쏟아부으려고 하는데 넌 속이 지금 요렇다는 거예요. 주려고 아주 가득 주려고 들어서 여기까지 낑낑 메고 왔는데 받으려고 간장 종지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말이에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응답하라 1988인가 거기서 누구 엄마야? 그 엄마가 나무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야 접시 좀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무슨 나물인지 난 이만큼을 들고 있었는데 아들 녀석이 요만한 간장 조지 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입을 좀 크게 벌리고 마음을 좀 크게 좀 담을 준비 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이게 뭔 얘기예요? 자녀를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남 다 주기, 남 돈 요만큼 줘도 내 아들한테 내 자식들한테 이만큼 주고 싶잖아요. 자녀를 아끼는 부모의 마음으로 내가 말하노니. 아주 좋은 거 막 다 주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으로 내 입을 크게 벌려 내 마음을 너에게 확 열어 쏟아 부어줄 것이니 너도 마음을 넓혀라.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 때 있죠. 왜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붙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 영권을 내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품고 넓은 그릇으로 살아가는 은혜 입은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 말이 정말 어렵게 나오지 않게 또 참 잘하더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또 칭찬 안 해주면 섭섭해가지고 죄송해요. 자기 칭찬 안 해서 섭섭한 건요 간장종지예요. 자기 마음이 그거예요. 아주 하늘에서 그냥 천둥 번개 치면서 아주 폭포수가 쏟아지려고 아직 그러고 있는데 간장종 들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 감정 기복 심한 분들이 있죠. 갑자기 기분 좋다 갑자기 화가 나고 말이에요. 기분 좋았다가 기분 나빴다가 감정 기복이 심한 분들 그때마다 이 말씀 생각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이 마음 품어라. 가지고 있는 마음이 요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순종해야 할 분이 누군지, 그리고 그 순종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무슨 마음이라 그랬죠? 복종의 마음이에요. 복종은 내가 복종해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복종이 돼요. 그리고 나를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복종하도록 하시는 그 일이 뭔지를 알아야 복종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그 은혜 감당하는 그릇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은 사람과 은혜 적게 받은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은혜를 담고 있는 그릇이 큰지 적은지 그 차이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적은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담아내는 내 그릇이 큰지 작은지 그 차이예요. 사람들 앞에 자기 그릇 크기 비교하려고 나 쟤보다 영성 좋아 그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그릇 키우려는 그 얘기 아닙니다. 은혜 받은 그릇이 커야 돼요. 그릇이 커야 다른 그릇 아니라 주님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그 그릇이 커야, 은혜 담은 내 그릇이 커야 받은 은혜가 많은 거예요. 내 그릇이 작은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되겠어요? 다 그거예요. 다 그거. 쏟아 부으시려고 쏟아 부어주신 것은 우주보다도 크고 우주보다도 더 엄청난 양인데 그걸 다 받아낼 수 있느냐?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어떤 그릇을 내가 준비했는지가 은혜 받은 크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고백하는 아멘의 이 입을 여시고 마음의 지경을 그 통을 좀 크게 가지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넓게 가지시려고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계산해 가면서 이거 그럼 내가 손해인데 내가 너보다 하나도 많으니까 됐어 그럼 이런 종지 그릇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여 나도 이런 통 넓은 주의 마음 품은 자 되게 하소서. 그릇만 커지면 돼. 쏟아붓는 건 그릇 넘어서도 막 쏟아지니까 그릇만 커지면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릇 되기 위해서 은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큰 그릇, 큰 은혜를 담은 큰 그릇이 이게 만약에 군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말씀 있죠. 그 주님의 은혜를 큰 그릇으로 담고 있는 자가 은혜 가득해서 있는 자가 하나님의 군사가 됐다면 적진에 나가서 싸워 이기는 뒤돌아보지 않고 마음 딴 데 두지 않고 명령에만 순종하는 군사가 된다면 하나님 그 그릇에 더 채워 부으려고 하지 않으시겠냔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그러죠. 너에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주인은 당신이 즐거우려고 아이고 너 참 순종하는구나 충성하는구나 야 더 보줄게 그게 주인의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그랬던 것 같이 여러분 저 애들도 막 이렇게 막 떼쓰고 막 찡찡대고 그러면 전집사님 얘기하는 것 같이 엄마 좀 힘들게 하지 마 그러죠. 불평하고 울기만 하고 떼쓰고 막 그런 거기다 밥 주면 뭘 주는 거예요? 불평 더해. 너 힘줘서 불평 더해. 더 불평 더해. 하는 격이죠. 감사하는 자에게만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하는 자에게 뭐 하나 더 주고 싶듯이 말이에요. 왜 더 줍니까? 감사합니다 소리 더 들으려고. 감사하는 소리 더 들으려고. 이 단순한 이치를 왜 모르냔 말이에요. 여러분 2026년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은혜를 품은 은혜에 감동되어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마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아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내 신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니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니라. 은혜 입은 자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흔적 없는 자는요 어디 가서도 멀쩡하게 그냥 잘 지내요. 근데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자는요 어디 가서도 상처에 소금 뿌리듯이 아파요. 니들 고통스럽게 살지 않을 거야 이 말씀 안 하셨어요? 너 나 때문에 고난 받는다. 주님 그 은혜 감당할 그릇 되게 해주세요. 은혜 입은 자로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아버지 마음 알았으면 예수님 마음을 좀 우리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의도맞고 미련스럽게 자기 죽이는 자에게 질질 끌려가 어린 양 마냥 자기 배 가르고 창자 꺼내고 고기 되는
그 어린 양이 그냥 자기 죽이는 자에게 질질 끌려가 죽듯이 말이에요. 이거 다 아심에도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품은 자, 주님 나 주님 마음 품은 자 되게 해주셔서 내가 지금 어떤 신분으로 그 큰 사랑을 입고 사는 내 신분이 어떤지를 내가 알게 해주세요. 하늘 처소를 내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구세에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뛰더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정나고 곧 해가 부르리.